네, 우리 옆사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몸이 아픈 랩런트도 있고 또 날씨가 이제 더웠다가 추웠다가 반복하죠. 오늘 뭐 남자 랩런트들은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대단합니다. 네, 몸 관리 잘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윤수 기도했죠? 진짜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성경의 가장 큰 사건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고 혹은 처음 듣는 랩런트들도 이곳에 앉아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처음이자 끝이요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다루기 전에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뭘 질문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각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문제, 또 나를 지금 좀 괴롭히고 내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갈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문제인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이 답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 내게 문제다. 너무 고민된다. 힘들다. 라고 말하는 고민들은 대부분 육신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건강에 대한 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이 질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따라서 돈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 갈 때 공부가 나에게 문제,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이성 친구와의 관계 혹은 나의 외적인 모습 여러 가지들이 고민될 수도 있고 갈등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의 공통점이 육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보셨을 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일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전혀 나에게 고민도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말씀을 좀 다루겠지만 그 사고방식이 뭐냐?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가 어떠한 것이 진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번 말씀에도 얘기했죠. 단 한 번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먹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하시고 또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들게 만드시고 사람 때문에 힘들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내가 진짜 자유로울 수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 축복들은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놓치게 만든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나를 괴롭히는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오늘 사단이 출현을 했어요. 사단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런 개념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완전히 어기고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세상 따라 살래. 나 이제 예배 필요 없어. 나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친구 만나고 노는 것 할래.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따른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 중심. 사단의 방법이, 사단의 전략이 모든 사람이 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지금 학교를 가고 친구를 만나고 했을 때 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내가 왜 성적을 잘 봐야 되는가? 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요. 저 선생님 물어봤어요.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니? 하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돈 벌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나 중심이라는 이 사단의 방법, 사단의 전략이 내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누구냐 했을 때 사단의 이름 뜻이 있습니다. 사단은 대적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단이에요. 사단은 원래 천사,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사단이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찬양받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사단의 마음이 나라는 게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사단과 함께 사단을 추종했던 무리들 지구로, 공중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사단이 본인이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처음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죠. 본인이 하나님같처럼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원래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고 지음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눈이 밝아지게 돼요. 세상의 눈, 또 육신의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소중한 게 아니라 세상 눈, 육신의 눈이 점점점 밝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더 좋아졌냐? 아니에요. 처음으로 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본인이 옷을 벗은 것을 알고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를 얻게 되면 행복할 줄 알지만 당장 오는 문제가 영적인 것에 먼저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무엇을 계속 각인시키냐? 내 생각 속에 나라는 것만 집어서 넣게 해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마음속에까지 뿌리 내리도록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속된 말로. 내가 잘 돼야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체질, 다른 말로 내 삶의 기준이 나 중심의 기준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건 말건 관계없어. 심지어 구원받은 신자마저도 내가 천국 가니까 나 하나님 자녀고 천국 가니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신경도 쓰이지 않을 만큼. 그럼 사단의 전략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가져다주는 나 중심적인 사고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사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가만히 보세요.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한 행동.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벗은 몸을 숨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과 육신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몸, 세상 돈 뜨기 이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거든요. 세상의 것, 육신의 것. 그런데 눈이 밝아지자마자 본 것이 뭐냐? 본인 육신 것, 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인간이 당장 육신에 빠져서 육신의 고민을 하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첫 번째 행동이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숨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포장하고 감추는 행동이죠.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에게 처음 생긴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때부터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상처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에게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를 떠났느냐. 이때 처음 한 아담의 행동이 전원사님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하였나이다. 아내를 먼저 핑계를 대고 아내에게 그 화살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인류는, 전 세계 인류는 2명밖에 없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이자 동료의 관계이자 가족의 관계이자 부부의 관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아담이 하와에게 모든 것을 돌린 거예요. 사실은 이 하와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남편인데 이 남편이 물론 본인이 준 건 맞지만 나를 탓하는 겁니다.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 상처가 자녀에게로 내려가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을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상처가 불안이 되고 내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염려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방법대로 더 쓰게 되죠. 조급하게 되는 겁니다.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늘 불신앙을 해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 상처가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내려갔는데 이 가인의 생각이 어떻게 들어갔냐?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본 게 아니라 피 언약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동생인 아벨 제사만 받았거든요. 그러면 빨리 나를 갱신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지? 무엇을 놓쳤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핑계를 돌린 겁니다. 저 아벨 제사만 받고 이 아벨만 없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인류 최초의 가족 간의 살인이 일어나죠. 근친살인. 인류 최초의 살인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 이런 말 아마 많이 해볼 거예요. 주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말 해본 적 없어요? 주 왜 저래 도대체?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사실 이런 말을 한 번씩 하는데 왜 저랬을까? 기사를 봤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예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왜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 뛰어내릴까? 왜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목숨을 끊는 걸까? 근데 성경만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겁니다. 이번 주 뉴스 보셨죠? 아내가 만삭이 됐어요.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얼마나 사실은 힘들었겠어요. 만삭이 되었는데 이제 아내가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간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따로 차를 끌고 와서 흉기를 가지고 미용실에서 아내를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본인은 나와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이제 죽지 못하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아내는 그 자리에서 이제 직사했는데 아이가 만삭이었잖아요. 그 만삭이었던 아이를 이제 응급실에 데리고 와서 이제 죽은 시체에서 아이를 꺼내서 아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이는 살았어요. 저 기사를 보면서 그 아이에게 올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 영적 상태,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뭐 엄마가 돌아가신 것 당연히 슬프지만 그 아이는 무슨 죄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 부모의 문제가 아이에게 고스란히 내려갈 건데 그 누가 답을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댓글이 나와요. 그 남편 당장 사형시켜라. 물론 사형? 뭐 시킬 수 있죠. 근데 그걸 하냐 마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답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 속에 살아가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 경제 문제, 학업 문제 여러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나마저도 왜 아직까지 이 속에 붙잡혀 있는가? 왜 그런가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이 나 중심적인 사고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문제가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면서 분열까지 일어나게 돼요. 드디어 지난주, 이번 주죠. 독일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합법화한 지 오래됐고요.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독일은 전 지역이 대마초 마약이죠. 마약이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18세 이상부터는 개인이 마약을 소지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화한 그날 딱 12시에 독일 전체에 축제가 열렸어요.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축제다 하면서 막 마약을 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녀요. 막 18세부터. 점점점 이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 사고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 대마초 하면 기분 좋으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되지.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것이 보이게 돼요. 이 세상 주관자 사단 마귀 흑암 권세를 우리가 빨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디 속에 살아가냐? 완전히 망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파묘라는 영화 봤습니까? 아직 존사이 못 봤어요. 근데 이게 1000만 관객이라고 하면서 한참 지금 조금 꺾였죠. 존사님도 보고 싶은데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이제 내용을 보는데 무슨 무당 나오고 무당 파고 무당 파고 사실은 완전히 영적인 거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파묘를 가만히 보니까 감독이 이제 인터뷰하는 거 보고 배우들 보고 보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SBS 다큐 보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명의 어마어마한 무당이 나와요. 이제 여자분 2명의 무속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파묘나 무덤을 파고 구슬하고 점을 치던 그런 내용들을 막 인터뷰해요. 자랑스럽게. 영적인 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극 중에 주연 배우가 김고은 씨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2년 가까이를 매일 찾아와서 훈련을 받았대요. 어떻게 구슬하는지 또 내용을 듣고 제가 보면서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달릴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감하냐면 우리 손 없는 날 들어본 적 있어요? 이사를 하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은 손 없는 날을 피해서 다닙니다. 네이버에 손 없는 날 치면 따로 손 없는 날 달력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나라 민족이 여기 민감하거든요. 저 선생님이 실제로 3년 4년 전인가요? 결혼을 했을 때 결혼식 날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날짜를 쭉 뽑는데 어느 한 날이 너무너무 싼 거예요. 이 결혼식 대여비가 한 70%가 싸요. 이 날 왜 이렇게 싸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 날은 손 없는 날이 손 있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손이라는 게 귀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돌아다니는 날을 손 있는 날, 이제 귀신이 안 돌아다니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요. 딱 하루가 말도 안 되게 싼 겁니다. 원래 한 200만 원 하는데 한 3, 40만 원 하는 거예요. 저 이날 하겠다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날 하시면 큰일 날 수 있다. 이 날이 너무 좋다. 전 이날 하겠습니다. 손 있는 날에 저 선택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가냐?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 속에 잡혀 사니까 귀신 따라서 세상 문화 따라 산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뒤로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원죄를 짓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족, 세상 문화를 따르고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 이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이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진짜 가진 문제가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이냐? 왜 계속 세상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가 늘어나냐? 근본 문제의 답을 알고 이것을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먼저 근본 문제를 치유하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냐? 나는 절대 할 수 없구나. 절대 불가능을 맨 처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치유받은 것이에요. 랩런트들이 만약에 현장에 가서 난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모습은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모습을 제일 잘하거든요. 자녀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내가 진짜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나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내 모습을 봤을 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치유받지 못한 거예요. 복음 전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겁니까? 나 착하게 살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미국에 가면 너무너무 중요한 존스 호키슨 대학 병원도 있고 중독 재활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약을 하거나 이렇게 연쇄 살인을 했거나 출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맨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서약서를 씁니다. 여기 입소할 때 나는 절대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라는 서약을 쓰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괴수 중의 괴수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아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먼저 해요. 그때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0장 2장 2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으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 인정하면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본 문제의 답을 알았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로 내가 가진 모든 문제, 상황, 사건 결론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냐? 오늘 창세기 3장 사건에 답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로 내가 보내줄게. 그 증표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받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러면 가죽옷이 무엇이냐?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이 몸을 가리게 입히신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무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입히신 겁니다. 밍크 코트 아세요? 밍크 코트? 그거 비싸죠? 선생님 입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는 그런 밍크 코트의 재단 기술이 아니라 피가 철철 흘리는 짐승을 잡아서 피가 묻은 가죽옷을 입힌 겁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을 떠나고 피가 묻은 가죽옷을 입고 몸이 아마 피가 떡이 됐을 거예요. 범벅이 됐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죄지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아무 죄 없는 이 짐승이 죽구나.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잘못된 각인 바꿔야 됩니다. 뭐가 각인돼야 되냐? 그리스도여만 된다. 여러분,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렌트 앉아있지만 조선생 물어봤어요. 얘기해도 되냐? 얘기해도 된대요. 계속해서 옛날부터 이제 귀에 뭐가 들리는 겁니다. 좀 다락방을 하는데 귀에 들리기도 하고 뭐가 꿈을 꾸기도 하고 무서운 꿈을 꾸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렘넌트가. 그래서 현장에서 뭘 요즘 계속해서 확인하냐면 그리스도여만 되는구나를 확인해요. 초등학교 2학년 렘넌트 불신자 친구를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을 오랫동안 못 자는데 계속해서 뭔가 죽이는 꿈, 쫓기는 꿈, 악몽을 꾸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 것도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다음 주에 이 문제를 조금 해결받아야 되니까 정신병원에 같이 가보자. 약을 받으러. 그러던 와중에 전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친구가 전사님이 불신자 상태를 쭉 얘기하는데 전사님이 그거 제 문제예요 라고 2학년짜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데 전사님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전사님 무서운 꿈을 안 꿔요. 전사님 너무 잠을 푹 잤어요. 근데 어제 또 들었어요. 이 친구의 이제 할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독실한 불교 신자.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손녀가 이렇게 해결되는 거 보면서 야, 너는 교회를 가야겠다. 할머니가 얘기를 할 정도로.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뭘 보냐? 그리스도에만 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서 어떻게 사냐? 날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면 돼요. 다른 걸로 시작하지 마시고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냐?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명. 내가 있는 이 오늘, 내가 있는 이곳,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매일매일이 말씀 24의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말씀을 틀어놔라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24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근본 문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근본 해답을 줘야겠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 24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학교에 갔을 때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 진짜 기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의 24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전사님이 대단한 게 한 거 아니거든요. 진짜 이 사문을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만나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진짜 다른 것에 문제로 붙잡히지 마시고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구나.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여서 근본 본질 가진 사람들에게 근본 해답을 주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24의 행복을 누리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근본 해답을 주며 나 자신이 먼저 말씀과 기도와 전도 24의 행복 속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사모들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